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장인데요. 24장은 크게 두 가지의 지금 이야기가 사건이 본문이로 이어졌는데 1절로 9절에서는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등대죠. 등잔대에 대한 관리, 그리고 떡상에 진열되는 진설병, 그걸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고,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이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기타 상해죄에 대한 그런 규례가 소개를 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성막에 이제 떡상의 진설병이나 등대를 관리하는 부분과 뒤에 이제 여호와 이름이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거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이야기를 묶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로 9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2절과 5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 혹은 여호와께라는 말이 계속 9절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뒤에 10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신성 모독죄에 대한 지금 처리하는 그런 이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러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3계명이잖아요.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참 독특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영어로 God,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순복음 교인들은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발음하고 그냥 야훼든 여호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들은 이 고집스럽게 야훼 그래요. 어쨌든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발음하는 것,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여호와를 해서 히브리어 모음을 뺀 거야. 히브리어 모음을 빼고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불충해서, 그래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가지고 네 개의 자음만 가지고 발음하는 것이 아도나이예요. 여호와나 아도나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느냐? 여호와란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입에 담는 것이 굉장히 나 같은 죄인이 아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관련된, 여호와란 이름과 관련된 그런 참 사건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찍어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동그란 그 두루마리 있죠. 이 두루마리는 종이가 아니라 짐승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돼가지고 동그란 원형 속에 보관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이 토라는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야 돼요. 손으로 다 붓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글씨를. 그래서 다른 글자들은 이 쓰다가 실수하면 땜빵을 해요. 그걸 지우거나 땜빵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이 토라 성경을 쓰다가 말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쓰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성경은 다 폐기해요. 폐기 처분이에요. 그거는 땜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붓을 바꿨다는 거야. 새 붓으로 썼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을 제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 바로 옆에 옛날 그 이 성경 필사본이 발견된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쿰란 공동체의 유적에 가보면 그 유적 여기저기 이 목욕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가 영어를 이제 저 영어라네 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많이 해서 보관을 했게 발견이 됐는데 그 필사를 하면서 이들이 말이 붓을 바꾸고 또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재개할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야. 오늘 사건이 10절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예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가서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언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야. 저주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 이 애굽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요. 슬로밋이면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까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두고 이제 모세에게 데려와서 이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처벌을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처벌을 내리십니까? 14절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이거예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쳐 죽여라. 이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지금 이 16절만 이 한 구절 안에서 돌로 쳐란 말이 죽이란 말이니까 결국 죽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오늘 23절이 그렇게 끝나죠. 23절 마지막 구절은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 어찌 보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거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름 모독했다고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늘 사랑 은혜 복음 얘기하다가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 한마디를 다 들으십니다. 마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말에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여호와를 그 이름을 모독한 것 신성 모독 이것은 아주 그냥 즉결 처분에
아주 강력하게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믿음이고 바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죄목이 뭐예요? 그것이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어갔을 때는 정치범으로 딱 끝나지만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결한 죄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우리의 입술 하나, 우리의 이 말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없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확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교회가 막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하루아침에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있었죠. 내용 잘 아시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도 어쨌든가 자기들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재산을 팔았다가 이거를 뒷주머니를 찬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묻지요. 이게 전부냐? 맞냐? 그때 이 아나니아가 먼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뒤에 아내가 오죠. 삽비라가 오죠.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네 판 재산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뒷돈 챙길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에 뭐예요? 즉시 회개했어야 돼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뭐예요? 이 시점적으로 보면 이 시점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져가는 시작이 반이라고, 형성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당시에 발생된 죄나 문제는 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아주 민감하고 굉장히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본보기로 삼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슬로미스의 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을 주셨어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친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것도 본보기로 이 슬로미스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라도 우리가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무엇을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그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뭐와 연관이 되느냐?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게 신성모독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어떤 죄든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씻어 주세요. 은혜지요.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또 신성모독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